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힘든 말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에르 반 파센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의 날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부르그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유고린이라고 하는 곱추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솔랑케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고린이라고 하는 이 곱추는 이 소설의 얘기입니다. 아주 비록 곱추이긴 하고 어렵게는 살지만 동네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사랑을 무척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살진 못하지만은 술주정뱅인 이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 솔랑게와 함께 이제 아주 재밌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누나인 솔랑게에게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이 씌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나가 훔치지 아니한 것을 훔쳤다고 도둑으로 몰아서 이제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갖다가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온 동네 소문이 금방 나고 그 작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그 사실이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제 누명이 벗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는 경찰에서 풀려 나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누나가 풀려 나오는 그 와중에 이 동생 유고리는 누나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누나가 나오는 날 그만 병을 얻고 눕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을 살림을 이제 책임지던 이 유고린이 눕게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유고린은 너무 힘들게 정말 고통스럽게 이제 병치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딱해서 이 솔랑게 누나가 자기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약값을 내고 먹을 것을 가정에 먹을 것을 이제 채우고 그리고서 이제 희생을 합니다. 이런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이 유고린이 몸이 다 낫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어느 날 길을 가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유고린을 향해서 놀립니다. 조롱을 합니다. 세워놓고 네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 줄 아느냐. 내 누이를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한 프랑씩 도와주어서 그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놀림을 받고 끌려다니면서 이 유고린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늙은 나이 많으신 어떤 신부가 그 장면을 보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유고린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유고린은 그 수치감과 어려움 때문에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곱추로서의 한 많은 삶을 그는 그렇게 마치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누나 이 솔랑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권총으로 스스로 머리를 쏘고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은 파탄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남매의 장례식이 있는 날 바로 그 이 늙은 나이 드신 이 신부가 장례식에서 이제 장례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제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이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정말 가득 찬 교회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늙은 신부가 장례사를 하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장례사를 하면서 이 소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어린 것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서 그들은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요. 생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아마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두 번째로 또 물으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기르던 치우던 내 양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면 그래도 저는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주님께서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때 저는 비록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소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암담하고 모든 세상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 비어리는 아주 신랄하게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든 또는 그냥 세상 사람이든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러한 중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귀한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16절까지 그런 교리와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첫 번째 이제 장인데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기독교인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윤리 대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13절 말씀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나가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그런 문제를 오늘 1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4절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기독교의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적당한 새로운 삶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살지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걸맞게 삽니다. 그리고 인품이 좀 없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또 수준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기에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앞으로 우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를 갖다가 어떤 장밋빛 인생이나
아주 아름다운 정말 화려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우리가 너무 잘되고 좋게 되고 너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러한 거짓으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론 변화가 됩니다마는 결코 성경은 그런 말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잘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어울려서 잘 살거나 세상이 달라지니까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세상이 만약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한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너희를 내가 불러내어서,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핍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갖가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데,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이 바로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박해라거나 핍박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박해나 핍박을 무시합니다. 또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외면도 그렇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참아갑니다. 훌륭한 태도죠. 핍박을 견뎌내고 참는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적극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 핍박과 대항을 해서 어떤 분노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이겨내려고 저항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핍박을 우리가 대응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시하라, 외면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 핍박과 대항해서 싸우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 권면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축복을 하라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저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결코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끼치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이것이 혹시 뭐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너가 한 게 잘못,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라, 저주하고 축복하지 말라. 이렇게 혹시 써야 되는 건데 잘못 쓴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 성경이 우리가 사본을 발견했는데 사본을 어떻게 인쇄한 사람이 뭐가 잘못 끌어들여서 이런 글을 쓴 것이 혹시 아닐까요? 저는 뭐 별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숭고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교리를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교리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까지만 가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으로 기독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사모합니다.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구원의 모든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그러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어떤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이나 진리 안에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확장되고 삶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전도의 방법은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가 위대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가슴에 받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녹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때문에 생명을 거의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서 그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삶으로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교리, 이론적인 기독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론적인 기독교란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용어의 모순입니다. 이론적 기독교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깜깜한 밤하늘에 밝은 태양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론적인 기독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앞에 세워진 이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떠올려야 될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력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쏟으셔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건져냈다는, 나를 향한 사랑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저주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하나님이 법으로 나를 만약 그대로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 제일 앞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법으로 만약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정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나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왜 핍박하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 밖에 있는, 은혜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지금 나를 핍박하는, 저주받은 삶 속에서 살고 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핍박하는 사람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으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의 이웃을,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상에 매달려 있어요. 손에 못이 박혀 있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옷을 나눠서 이제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리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라도 나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핍박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니까 하실 수가 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초대 집사인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7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예수를 믿는 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해서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가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렇게 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성경에 나오는 성자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소록도에서 애향원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 환자촌에서 교회를 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이 사건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두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이루어질 때 1948년 10월 27일 날 두 아들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가 장례식에서 정말 답사를 하면서 10가지의 중요한 감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당시 결단을 내리죠.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46년인데 50년에 죽게 됩니다. 겨우 4년 목사로서 삶을 살지만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살인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았어요. 그 사진을 지금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그 사람, 그때, 그 시간, 그 시대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나왔는가요? 작년에 나왔는가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많아요.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살인자들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고 달달하게 같이 사는 걸 보고 그 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다가 다시 또 아들이 손자가 목사가 되어서 바로 자기 할아버지의 이런 고백을 드러냅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수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손자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어디 주님이신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 조르주 루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인상파 작가인데 이 사람은 21세기,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종교 이 작품을 주로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작품, 이 그린 작품을 보면은 너무 유명한 게 많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또는 모욕당하는 예수, 주로 예수님을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작품을 그릴 뿐만 아니라 주로 이거는 판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티스나 이런 유명한 화가와 같이 인상파 3대 이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찬양 불렀던 시편 51편 그를 이제 참고해서 그 시편 51편의 첫 구절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따와가지고 미제레레라고 하는 그런 이 연속 작품집. 근데 그 작품이 보통 판화가 한 58개를 쭉 만들어 놓은 연속 판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화를 만들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쓰기도 하고 제목을 쓰기도 하면서 58개의 판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의 아래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힌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도끼 날에다가 향을 묻힌다. 이런 말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정말 숭고한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도전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항하는 것보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